2021년도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도 성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나라 성탄의 풍경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는 서울 명동의 신세계백화점에 성탄 장식을 했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해서 이 화면을 띄워주고 있는데, 올해의 주제는 매직 홀리데이즈다 이렇게 정해서 서커스를 통해서 성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성탄의 명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또 동영상을 찍고 하는 것을 올리고 공유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오후 2시에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그 콘서트에 표를 구매한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또 입장을 해서 또 그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 이 공연에 온 관객들에게 나훈아 씨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만큼 공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인사 말도 되겠습니다만, 나훈아 씨가 이 20몇 곡의 그 자기 좋아하는 곡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불렀던 곡이 뭐냐면 징글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징글벨은 일반 가수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탄절에 부르는 캐롤송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세계백화점의 성탄 장식과 나훈아 씨의 이 콘서트를 통해서 성탄이 지금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베들레헴이고 그때 공연이 펼쳐졌는데 장소 그 무대는 어디냐면 하늘에 무대가 설치되고 사회자가 또 있습니다. 사회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회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또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이래서 천사가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그 오프닝 멘트에 이어서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그 축하 공연은 지금까지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공연은 없을 단 한 번에 단 1회의 공연이 펼쳐지는데, 그 출연진들은 누구냐면 천군과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창을 하게 됩니다. 그 합창의 곡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곡조는 남아있지 않지만 가사는 남아있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곡을, 이 가사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잖아요. 이 목자들이 이 찬송을 듣고는 기억했다가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곡조는 없지만 이 가사가 알려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곡을 만들어서 우리도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구냐면 목자들이다. 나훈아 씨의 공연에는 4,000명이 입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4,000명이 표를 샀는데, 이 목자들은 표를 산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예고된 공연도 아니고, 이 목자들이 이 공연을 보게 되고 천사들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되는데, 과연 이 목자들이 나를 위한 공연일까? 저 천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목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가다가 우연히 여기서 하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을 분명히 향해서 왔고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 그 성탄을 맞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밤중에 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전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의 주인공이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던 것처럼 2021년도 이 성탄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밖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2021년도에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에 비로소 성탄의 의미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면 구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는데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하냐면 세상을 구하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 누구를 향해 오셨냐면 나를 위해 오셨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희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 때문에 나를 찾아서 오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고백될 때에 성탄의 주인공이 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한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고 구주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700년 동안 있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여호와의 열심히. 그래서 700년 동안 사람들은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열심이 700년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 믿지 않고 이루셨던 것처럼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련히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말씀. 호련히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호련히 어느 날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다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좋은 소식임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그래서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삶이 더 큰 것을 갖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큰 집 좋잖아요. 큰 차 좋잖아요. 큰 땅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좁은 집에 살다가 보면 큰 집 갖기 위해서 적금을 들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작은 차를 타다가 큰 차를 타게 되면 그만큼 기쁨도 커지게 돼요. 하지만 큰 집에 산다고, 큰 차를 탄다고, 큰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또 행복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가졌어도 다른 사람이 더 큰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집은 초라해 보이고 우리는 우울해지거든요. 우리가 처음 집을 샀을 때 가졌던, 좋은 큰 차를 샀을 때 가졌던 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 큰 차, 큰 땅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크면 클수록 좋은 것, 사라지지 않는, 누구와도 비교해도 사라지지 않는 큰 것이 있는데 정말 가져야 할 큰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클수록 좋은 것. 그것은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시면서 기쁨에도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에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번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기쁨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이 오게 되고 그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만세를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들 얼싸안고 기뻐했던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이 기쁨의 날이 올 터인데 그날을 저는 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날일 것이다. 마스크를 벗게 되고 만남에서 이 모든 제약이 없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이전처럼 2020년도 1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 우리 모두는 엄청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왜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방역을 하고 조심하고 하느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가 감기처럼 한 일주일 앓고 마는 것이라면 뭐 이렇게 백신 맞아라 마라 3번 맞아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을 텐데 이 코로나가 사람을 죽게 만드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방돼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은 뭐냐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돈이 많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누구나 그 강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 강이 어떤 강이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강을 피해갈 수는 없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 강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강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명소리와 함께 가기 싫다고 몸부림치며 건너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배를 타고 그 강을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데에 그 강을 안전하게 찬송하며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그 강을 찬송하며 건너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며 우리를 마중 나온 예수님과 천사들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게 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큰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아직도 이 큰 기쁨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3층 입구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적어놓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방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란 말이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장에서 한 일은 자금을 운용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고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데,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 주식을 살 것이냐 팔 것이냐 할 때에 주식시장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채권시장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데 빠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머리 고민할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줘요. 그러니까 보고하고 사지 말고 산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과장님하고 제가 이제 개장 때에 과장님하고 자꾸 이제 부닥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부천에서 강남까지 차를 몰고 가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면 뭐가 고민이 되냐면, 사무실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는 때가 여러 번이요.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고민거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직장은 우리가 직장에서 얻게 되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일단 월급을 받으면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회사가 잘 되고 또 내가 진급하게 되고 하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이 상사와의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전혀 직장 생활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단 말이죠. 우리 집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면 우리 집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고 싶은 교회, 정말 예배가 그리워지고 기다려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에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어지고 또 예배하는 것이 또 생각처럼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런단 말이죠. 집에서도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집이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즐거운 집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큰 기쁨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 신앙 생활할 때에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되어서도 날마다 좋고 날마다 기쁘고 그런 날은 아니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들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때에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내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때에 이 큰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또 이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은 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돼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아니면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갔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것에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느냐면 이 목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였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죠. 이 목자들은 보면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들만 남았어요. 근데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확인해 보자 하고 찾아가서, 또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는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라.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베들레헴에 가서 봤어요. 아, 진짜구나 하고는 이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 돌아가서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나오잖아요. 이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목자들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목자들이 뭐 나 같은 죄인 그런 걸 부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자들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찬송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이 직전에, 돌아가기 직전에 들었던 찬송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곡조는 없지만 이 목자들은 곡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약에 TV를 틀었는데 유행가가 나오면 종일 그 유행가가 우리 귀 속에서 쟁쟁거리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로 그 유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일토록 내 귓가에
또 내 입술을 통해서 흥얼거리듯이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 목자들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아름답고 우렁찬 합창을 들었을 때에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을 불렀을 텐데,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의 증인 누구냐면 바로 이 목자들이란 말이죠. 목자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전하신 말씀이고 나를 위해 구주가 오셨음을 믿게 되면 이 사실을 내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날 때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잖아요. 그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나라 제물포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날 와가지고 어떻게 그 시를 썼느냐면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서 심으셨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고 또 얼마나 이 산이 황폐했으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이 땅에 왔느냐면 온 백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조선 땅까지 왔단 말이죠. 그들이 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이 건조한 이 황폐한 땅에 와서 나무를 심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심은 것이 뭐냐면 복음의 빛을 심었단 말이죠.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복음의 빛을 비췄고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했냐면 이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큰 땅이 아니잖아요. 많은 인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5천만이고 땅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하나가 되었어도 지금 세계적으로 큰 땅이 아닌데 그것도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땅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하 자원이 뭐가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가스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지하 자원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대통령 지도자가 있느냐 말이죠. 다 그냥 다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전 이 온 지구상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었을까? 땅덩어리가 넓어서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큰 나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면 두 가지 거울이 있어요. 자세하게 보게 하는 거울이, 먼저는 현미경이 있어요. 자세하게 보도록. 또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망원경이 있어요. 온 백성은 망원경으로 봐야 보여. 아프리카에, 또 남미에, 또 아시아에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온 백성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어야 돼. 망원경으로 온 백성은 보는데 현미경으로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어요.
그래서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은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성탄의 주간을 맞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만들고 4,000명을 모아놓고 징글벨을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탄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부르지 않는다면 성탄일 수 없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신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고백할 때에 성탄은 성탄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큰 기쁨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를 향한 열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2021년도 성탄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인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성탄의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 기쁨이 살아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성탄,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